성경 말씀 레위기서 6장 10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10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제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지금 속건제까지 다 말씀하시고 다시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드리는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그 드리는 경우 제사장이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번부터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구별이 되어졌죠. 원래 제사장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아론은 지금 첫 번째 대제사장에서 84세, 85세 그때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론의 아들들로 인해서, 아론의 자손들로 통해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이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이 레위 족속이죠. 레위 족속 중에 아론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이어지게 말씀하셨는데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되려면 육신적으로는 그 나이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 대제사장, 즉 제사장들은 원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에게 이제 11조를 드린 것을 통해서 사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실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예수로서는 신약에 오셨지만은 사실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또
멜기세덱의 멜기세덱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레위기에서 지금 표면적인 것은 우리가 표면으로 알고 그걸 이면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표면적인 것은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되고, 근데 그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의 역할로서 표면적인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 그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세마포.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는 이 지금 세마포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굵은 배옷이 있고 가는 배옷이 있고 또 세마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굵은 배옷은 이제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가 이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이제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은 표면적으로는 이방 백성입니다. 아수르 이방 백성입니다. 이방 백성인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가 그곳에도 12만 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제 말씀을 전파하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굵은 배옷은 실제 보면은 그때 당시 보면은 짐승의 가죽털로 만들어진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 짐승의 가죽털은 원래 우리가 본래 짐승의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예수님이 가죽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은 이것이 굵은 배옷에 우리의 기본 구원을 해줬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가는 배옷은, 두 번째로 가는 배옷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제 휘장,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는, 이 성소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지성소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성소에서, 이제 성소에는 떡상과 7금 등대와 또 금 향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 이제 성신에 의해서 금등대, 7 금등대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통해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했던 그 향로, 그러니까 향로는 우리가 기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열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그 지성소에 있는 그리스도로 된 예수님이, 성소에 있는 예수님이 그 지성소의 그리스도로서 온전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을 이제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한 것이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기본 구원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시고 이제 성소에서 떡상과 7 금등대와 금향로를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육체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 계실 때도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성소에 있었던 그 번제단에서 예수님 자신이 그 신과 인성을 다 가지셨지만은 신성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이제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온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져야 할,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을, 실제 우리가 우리 죄를 사실은 담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왜? 죄인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죄인이 자기의 죄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 매여 있던, 땅의 죄의 쇠사슬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온전히 이제 땅의 것으로 우리를 이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아버지로서,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아까 예수님은 예수로서는 성소에서 다 이루신 것이고, 그리스도로서 그 예수로서 다 이루시고 성소를 이루시고 그리스도로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영화 구원의 최종적인 열매에 불과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사장이 가는 베옷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줬던 그 휘장에 쓰여진 것,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이게 다 그러니까 가늘게 꼰 배실, 가는 베옷은 흰색 계통에 또 가늘게 꽈다는 것은 이제 성화 구원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빠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또 여기서 제사장은 이제 세마포로서 자기가 입은 것, 자기가 입고 있는 것, 자기에게 입혀준 것을, 자기에게 자격을, 대제사장의 자격을 입혀주셔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백성들의 1년에 지은 죄를 이제 해결의 그러한 담당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세마포, 그러니까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 거도돼도 이러한 가는 배실로 꼰 이러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또 속옷에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그러한 기본 구원의 그러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소에서 예수님이 떡상과 일곱 금 등대와 금 향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졌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겉옷은 네 조각으로 나뉘었지만은 예수님의 속옷은 통옷으로 되어진 거라, 그것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래서 예수님의 속옷, 하체를 가려진,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사람의 하체는 인간의 하체, 세상의 하체, 자기 중심, 자기의 힘에 의해서 자기의 육체의 행위, 육체의 시, 육체의 어떤 그러한 장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에서 세마포 겉옷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고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의 제사장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은 중보의 역할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육체를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셨기에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그러한 자리를 이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사람으로 오신,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말해.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한 번제의 죄를 단 곁에 두고, 그러니까 단 위에서, 번제단 위에서 이제 한 번제의 죄, 이것이 번제단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본 구원을, 번제는 항상 성막 안에 있지만은 그 성소와 지성소는 이제 외부 사람이 보거나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이제 번제단에 탄 것은 외부 사람도 그것을 보거나 이제 듣거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해요. 그 죄, 그 찌꺼기, 이것은 무엇이 탔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불로 나무 위에 다 태워지고 죄만 남은 그러한 인생, 사람의 중심은,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 앞에 태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것만 이제 남는 단 위에 탄 번제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번제단 곁에 두고, 옆에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에게 지금 번제단 곁에 두는 것도 하나님의 더 지금 번제단에서 있어야 되는 그 죄는, 태워진 죄는, 그 제물의 죄는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11절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고, 그 옷을 벗고,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진 그런 모습에 입었던 옷,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합했던 그 모습을 이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접근하죠. 모세 자체를 신인 것처럼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그 하나님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옷.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분은 다른 옷을 입는다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고 이제 교회에서 나가면 이제 그냥 일반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옷은 새로운 옷, 하나님께서 새로 입혀주신 요셉에게 그 형제들보다 채색 옷을 입혀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냈듯이 여기서는 다시 새로운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도 예수로서 입었던 옷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다시 그리스도로서 새로운 옷을 입었던 그런 모습을 말해요. 그 죄를 진 바깥 정결한 곳을 가지고 그 죄를 번제사 태워진 죄를 진 바깥 성막 바깥에 죄 버리는 곳에 던지고 정결한 곳에 하나님의 죄가 그 태워진 성막 안에서 번제단에서 태워진 죄가 이제 성막 바깥에 이제 그곳에 버려진 정결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는 것을 여기에서 의미하죠. 이러한 그 의미에서 지금은 현재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사장이 레위기 당시에 표면적으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의 역할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의미에서 이 제사장이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 백성 일반 백성에서 그냥 막연한 백성으로서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진노와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어떠한 일반적인 생명안의 모습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제 백성으로 일반 생명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아버지 안에 있는 은혜의 특별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여기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모습,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연약한 자에게 전해주고 그를 살려줬던 것을 이제 자기가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바로 연약한 그 옛사람을 보고 내가 연약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살지 말고 은혜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그 새 사람의 새 성전의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